4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올라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이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교동문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흑암에 매여 있는 이 백성들을 광명의 빛으로, 광명의 빛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사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더 좋은 교회에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그 원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더 좋은 교회 권속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종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가리키고 하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었을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내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셨다고 할 때, 부활한 이후에 나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우리 가족들과 또 지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 보면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처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뱉으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 누구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구의 죄를 사해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이 일은 성령 받아야만이 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사함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디두머라는 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더라고. 예수님이 평상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또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했던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이 박힌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린 적이 있는데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자리에 내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정말 그 도마는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는지 믿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하는 집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두모라는 이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 부탁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26절에서 또다시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말씀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디두모라는 이 도마라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이 도마라는 제자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또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의 말을 예수님은 직접 이 도마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이 도마가 하는 말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던 예수님은 여드레 전에 그 옆구리를 만져보겠다고 그리고 그 손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보겠다고 말했던 이 토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놀랍게 머뭇거린 적도 없이 바로 즉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마의 이 신앙 고백,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 도마와 같이 이런 신앙 고백을 아직 한 제자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못이 박힌 손에 그리고
창이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곳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였지만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못이 박힌 손이나 창이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당당하게 제시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 앞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창이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았지만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를 보면서 제게도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요.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주님의 제자가 된 도마. 나는 이런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얼마나 했었는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제자로서 어떤 신앙의 그 사고와 관념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말씀인 것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질문을 해야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뭐냐 묻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셨는가?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뭐냐라고 묻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도마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분명한 메시지가 증거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그 생명을 다 바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지난주에 또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고 묻기 전에 먼저 묻고 대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느냐.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기는 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을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기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죠. 보지 못하고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이죠.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목격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복된 자들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첫째, 이제부터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이 메시지,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3번이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그 죄인들의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한 자들의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처럼 의심이 있거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확신이 들도록 해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는 꼭 내가 만져봐야 쓰겠다고, 꼭 내가 직접 목격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나아가기 전에 이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고, 또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을 성령 받기 위해서 현장으로 보내시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끝까지 간직하면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토마처럼 의심이 있거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확신이 들도록 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나는 직접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이 있으면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믿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499장 찬송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에도는 멸망기를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감기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조만간에 하루 15분 성경 읽기,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많이 구독하시고 또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주간에 걸쳐서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받아 죄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치유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아픈 곳이 있어 함부에 손 얹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 믿은 대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극구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사명자의 삶을 성령 받아서 살기 원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